자,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꺼주시죠. 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참, 태양을 보면 너무 신비하죠. 좀 덥죠? 더운 거 불편하지 마세요.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다 타 죽습니다. 태양이 꼭 맞는 위치에서 조금만 가까우면 여름이죠? 조금만 멀면 그게 겨울입니다. 그 먼 1억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이 오는데 조금만 멀면
여름이고, 조금만 가까우면 여름이고, 조금만 멀면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 열은 말이죠, 태양은, 열은 원래 열 관리 기사가 있잖아요. 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119도 있죠? 불은 여러분 붙으면 확대되든지 소멸하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불입니다. 이게 여러분, 태양의 열이 강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수천 년 동안에 오직 지구를 위해서 쫙 지금 그 열과 빛을 계속 일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서울대학교의 어느 수학과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타자를 막 치는 겁니다. 막 치면 A, F, F, G 막 치겠죠. 치면 우연히 햄릿, HAMLET, 햄릿이라고 하는 6개 단어를 우연히 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계속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햄릿이라는 단어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확률이 얼마냐? 알파벳 대소문자 구별 없이 그냥 친다고 보고 26의 6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약 7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7천만 분의 1. 요걸 만약 1초에 하나씩 친다고 치면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원숭이가 계속 막 치다 보면 딱 한 번은 햄릿 이런 단어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자, 그런데 햄릿이라고 하는 소설 전체, 이 전체는 13만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13만 단어를 막 우연히 치다가 딱 그 책이 나올 확률, 이건 26의 13만 성분의 1입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편하게 하면 2.4 곱하기 10의 18만 3,496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의 18만 성, 좀 공이 18만 개입니다. 좀 감이 옵니까? 10의 10성이 100억이죠. 10의 12성이 1조입니다. 10의 16성이 1경입니다. 10의 20성이 1해요. 해. 그런 말 하는 건 못 들었죠. 조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보니까 뭐 경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1경 뭐. 근데 그게 10의 20성이에요. 근데 10의 18만 성. 여러분, 10의 100성만 되면은 이건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야.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어떤 경험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숫자가 10의 100성 정도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10의 100성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무가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그걸 원자 아무리 분해해도 막 1억 1조 배로 확대하는 원자 현미경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무예요. 무. 이 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 우주를 원자로 계산하면, 분자 원자로 계산해도 10의 80성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의 80성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10의 100성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게 100성이 아니고 10의 18만 성이에요. 햄릿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10의 18만 성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질서와 우리 인체와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얼마냐? 이 거대한 숫자 앞에 나는 수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우리 인간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사람들은 신앙은 미신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고 수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우주와 인체와 이것이 우연히 그 어마어마한 10의, 이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이 확률, 그거에 또 그만큼 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걸 믿는 게 미신이죠.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과학입니까? 그걸 믿는 것이 과학이고 상식이고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절대자에 의해 고안되고 계획되고 설계되었다고 믿는 것이 과학이고 상식이고 논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리모컨 하나도 완벽하게 버튼이, 여러분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 버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일반 사람들은 핸드폰 다 버릴 때까지 기능의 반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우리가 10분의 1밖에 사용 못할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버튼 하나하나에 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도 10만 성, 100만 성 더 복잡한 이 온 우주와 이 천체와 지구와 이 우리 인체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이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그 신앙 같은 거 믿지 않고 과학을 믿는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은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보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286명 중에 그 콜롬비아 대학 해리엇 주크만 박사는 1977년도 발행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천재라고 하는 책에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상한 286명 중에서 이 대부분의 과학자죠. 92%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전 세계 300명의 뛰어난 과학자를 조사한 결과 242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게 과학이니까. 그게 상식이고 논리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니까.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죠. 뭘 믿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 그 믿음, 신앙의 핵심이죠. 그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난 바빠요. 나 관심 없어요. 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지요. 또 좀 심한 사람은 난 내 주먹을 믿습니다. 번지가 별로 생각 같지 않던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안 믿어요. 이게 정답이죠.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는데 관심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여기 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겠죠.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몰라 믿음이 없다, 안 믿는다는 하나일지 몰라도 믿는다 속에서는 아주 많은 레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큰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막 헬라 원문에 보면
메가 페이스야. 막 거대한 믿음, 막 so great faith.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에도 그랬고 수로보네인에도 그런 이야기 했고, 큰 믿음. 그 다음에 작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의 진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배반하였다,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무너뜨렸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둘 다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제 발견하고 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작다 적다 차이가 뭐예요? 작다 적다, 여하튼 믿음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욱더욱 충만해서 부요하게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새 가족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육자, 목사, 장로하다가 믿음을 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믿어, 괜찮아. No!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지, 믿어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 그 서두에 보면은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뛰어 들어온 겁니다. 물어보니까 소를 잃어버렸어요. 몽골 그 가난한 나라의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입니다. 그 소를 찾다가 온 들판을 찾다가 소를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무효야, 무효. 뭘 해도 무효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예배 드릴 때도 믿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으며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을 잡고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불신자나 오래 믿은 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두에게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관건이에요. 목회의 사실 주된 목표가 뭐냐?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목회 목표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니까. 부흥회 왜 합니까? 우리도 빨리 부흥회하고 싶은데 코로나 전에 부흥회를 계획해놓고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뭘 했냐면 한 주만 연기합시다. 한 주만 연기. 근데 코로나가 좀 더 가 그래서 한 2주 정도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1년 반 지났어요. 부흥회 왜 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정 집회 지난달에 박효진 장로님 맞죠? 간정 들었죠? 믿음이 조금은 아마 좋아졌을 거예요. 그 간정 듣고 믿음이 안 좋아지면 좀 문제죠. 믿음이 성장되도록 간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간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간정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 왜 합니까? 믿음이 자라도록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소망도 사랑도 능력도 열정도 사명도 비전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얻으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믿음을 얻으면 좀 속된 말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안 믿어져서 굉장히 나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 3대 4대 모태신앙인데도 대학 다닐 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법대를 다니고 논리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논리적으로 나를 전도하려고 많은 선배들 주변의 사람들이 시시시 많이 접근했습니다. 뭐 우주론적 논쟁, 존재론적 논쟁, 목적론적 논쟁, 그런 여러분 존재론적 신의 존재 증명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어느 수학자는 수학으로 신의 존재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겼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생기니까 별 갈등 없이 주님,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신학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하라는 건 아니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표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금하고 뭐 비교하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미 믿음 얻은 우리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집이 고장나면 오래되면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죠. 차가 오래되면 막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믿음도 그렇게 해요. 믿음 관리.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충만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괜찮았습니다. 무리를 막 긋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믿음은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믿음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믿음을 주시니까 성녀가, 불교계에서도 잘 나가던 성녀가 주님 만나고, 깡패가 주님을 만나고, 살인마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핍박자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떨어집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이런 언덕을 올라가는, 리아가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힘 빼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힘 빼고 그냥 있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넉넉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한 달도 깁니다. 한 2주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주고 있어야, 정지만 하려고 해도 힘을 줘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자꾸 이렇게 나와서 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이건 여러분 생명보다 금보다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달 전인가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임사체험.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의 그 책을 보다가 임사체험 한 이야기를 요약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고, 이분은 현재 방사성 종양외과의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이 재단 사이트에는 한국어 사이트도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약 4,000건 이상의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4,000건 이상을 연구해서 9가지의 특징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거 보고 참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육신에 있을 때보다도 더 명료한 의식, 선명하고 명료한 의식, 76%가 오히려 육신에 있을 때보다 더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몇 년 후에도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이라든지 환각, 정신병, 변질된 의식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답니다. 중간 끊기기도 하고 끊기는데 이것은 계속 쭉 연결되는, 몇 년 후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렷한 76%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5.4%가 유체이탈, 몸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간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NBC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그거 보면은 말입니다, 몸이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꽃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꽃을 몇 번째 서랍에 집어넣는데 깨어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고 한참 후에, 그리고 몸이 빠져나와가지고 병원 간이식당에 가는 겁니다. 식당에 가족들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쭉 조사를 했는데 287명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97.6%가 관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긴 머리에 반지 보니까 자기라고 한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색깔을 보고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5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체험한 것이나 어른이 한 것이나 100%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는데 죽은 사람들,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몇십 프로 되고, 그 1222명 중에 1071명이 명확한 그것은 현실이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마취 중에 이런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전신마취를 하면은 이 뇌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전신마취 하다가 뭐 꿈을 꾼 적 있습니까? 전신마취 해봤죠? 전신마취는 저도 이 목 수술할 때 해봤는데 하나 둘 셋 딱 눈 뜨니까 끝났어요. 전신마취는 전신마취 중에도 또렷하게 다니면서 다 보고,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뇌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영의 활동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쭉 회고한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실제 있었던 장소 다 기억하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날 때, 갓난 아이 때 거기까지 싹 다 기억하는 그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의 회교인이든 뭐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똑같이 그런 어떤 임사 체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깨어난 뒤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후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갔다 오니까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개과천선 이런 건 기본이고, 사후 세계를 믿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삶의 목적이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수백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윌리엄 부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그 지옥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지옥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걸 보고 거기에 떨어질 우리의 가족들, 이미 간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 가정의 만성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사명을 바라볼 때도,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가족들, 내 모든 직분, 이 모든 환경, 코로나, 이 모든 걸 바라볼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있으면 절대로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